저하고 형님도 그 어머님 교회를 보내셨어요. 제가 10살 때인데 형님은 12살이고 그 10살, 10살짜리 아들 둘을 이렇게 키우는 것이 힘드니까 또 아버지 없이 교회를 배우라고 그때부터 이제 저하고 형이 교회를 다니게 됐거든요. 교회 안 가면 저희 어머니가 엄청나게 막 때렸어요. 뭐 우산으로 때리고. 그래서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때부터 저는 계속 다니고, 형님은 교회를 안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믿으면서 교회 생활을 했었습니다. 한 18살 때쯤 돼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다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보고 제가 엄청나게 큰 두려움을 느껴서 그 시기 때는 이제 종말론이 막 유행하고 막 그런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수거라는 이슈가 막 교회 안에서 많이 막 이야기되고 그래서 구원 받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이제 고민하던 시기였었는데 그 말씀이 딱 들어오면서 내가 구원받지 못했구나를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의 거의 모든 행사를 참여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였는데 쉽지 않았지만 너무 큰 두려움 때문에 새벽 기도에 나가고 한 1년을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여전히 그 말씀을 볼 때 똑같았어요. 여전히 두렵고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없어서 그때부터는 제가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칠곡에 잠깐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 박주교 형제님하고 한 2년 정도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궁금해가지고 이분은 어떻게 생활하실까, 교회 어떻게 다니실까 궁금해서 제가 김구희 형제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이렇게 성경적인 교회를 찾았다고 기쁘게 말씀을 하시면서 한번 오라고 그러셔가지고 그때 제가 금영동 교회를 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오늘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5절에서 10절까지. 너희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너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는 당시 교회에 믿는 자들 안에 있었던 그 이단적인 우리를 따르는 자들을 정죄하고 참신앙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영지주의인데 제가 짤막하게 영지주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주제를 이어가겠습니다. 영지는 지식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영지주의의 구원관은 신비적 지식을 통해 구원받는다. 이렇게 구원관이 그렇고 또 영지주의는 물질 세계는 악하고 영적인 세계를 선하다고 보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보지 않고 자신론적으로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를 창조한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저극한 신으로 보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육체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살 때 가졌던 육체는 진짜 육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 몸을 떠났다고 말하고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인간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는 그 부분을 분명히 두고 있는데 빛 가운데 행하는 자, 어둠에 행하는 자, 또 형제를 사랑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옵니다. 두 가지 상반된. 그래서 범죄하는 자, 범죄하지 않는 자, 그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부인하지 않는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양극단적인 개념으로 저는 이 말씀이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구분을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영지주의자가 있는데, 그게 이제 사도행전 8장 9절에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마술사 시몬이 영지주의자입니다. 이름이 시몬 마그누스고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에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가 그것을 돈 주고 살려고 했죠. 그래서 베드로한테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기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하는 희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 마그누스는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현재까지 기록이 남아 있어서 그 사람이 믿고 침례를 받았지만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지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시대에도, 초대교회 시대에도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 안에서 섞여 있었는데, 그 시몬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전부 다 100% 믿는 사람들만 모여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여전히 죄악되고 우리도 여전히 죄악된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천년왕국 때도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시기 때도 계시록 20장 7절 9절에서 보면 마지막 그때에 사탄이 노임을 받고 그것을 추종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있을 때는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들만 이렇게 모인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 말씀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뭐가 진짜 믿음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은 빛과 어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이고,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는 자,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이후에는 나중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까지 이어져서 저는 이 말씀이 두 가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렇게 구분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요한일서를 처음 볼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잘 깨달아지지 않아서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참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저와의 싸움에서 이길 힘이 없다면 자신의 구원을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7절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나오는 어둠에 행하면과 빛 가운데 행하면은 제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어둠에 행하는 것은 죄를 짓고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내가 오늘 교제하는 내용은 다릅니다. 어둠에 행하는 것은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것이고요.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정결한 상태가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자백하고 버리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두 개 다 죄를 짓고 사는데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죠. 그래서 어둠에 행하는 것은 죄 짓는 것이 되게 자유로운 것입니다. 죄를 지면서 더 많은 죄를 짓고 그 죄를 짓는데 아무런 마음에 꺼리낌이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것이고요. 아주 죄를 짓는 것이 아주 쉽고 편한 것입니다. 하지만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주 불편하고 힘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죄라고 말하니까 이 죄를 계속 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의 사귐이 있고 죄사함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그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간증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둔감하고 그리고 전혀 죄에 대해서 꺼리낌 없고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저는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양심이 변하는데 분명히 틀리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회심한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다르거든요. 새로운 생명이 거듭남이라는 게 새로 태어나는 것인데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마음이 변하거든요. 히브리서 9장 9절에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전에 구약시대 때의 제사 드리는 사람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피는 양심을 온전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 양심이 변하는 것인데 양심이 말씀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데 있어서 말씀이 계속 내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죄를 편하게 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말씀이 내 양심과 내 마음과 이렇게 생각과 같아지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겠죠. 저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이런 죄가 있죠.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한 이후에도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행한 죄악은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윗이 느꼈을 그 후회와 슬픔을 생각을 하는데 그의 믿음과 신앙에 비례해서 좀 커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이렇게 죄가 분명해지면서 더
크게 느껴지면서 예전보다 더 크게 생각이 되게 마련인데, 이 우리아를 생각하면 그 다윗의 30인 용사 중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다윗이 그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려들여서 바세바하고 이렇게 동침을 하게 하려고 바세바가 임신해서 했지만 그때 그가 밖에서 잠을 자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 봤을 때 또 마태복음의 예수님 족보에도 우리아가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로 바세바가 나와서 좀 이 사람이 되게 의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느꼈을 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좀 더 크게, 이게 죄를 지은 이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죄라는 게 분명히 죄진 사람은 그 죄 때문에 느끼는 그 후회와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7절을 보면 다윗의 고백인데,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가지는 큰 후회와 슬픔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지금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요즘에는 참 옛날에 살아왔던 게 참 후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지 못한 삶에 대해서. 이 말씀처럼 저도 아버지 하나님, 제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를 긍휼하게 바라봐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저의 이런 죄책감을 없애주시기를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없다고 말하지 않고요. 죄가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내 죄가,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더 크게 예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맨날 똑같은 기도를 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크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죄가 더 크게 인식되고 내가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흘리심에 대해서 늘 새로운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빨리 끝나겠는데,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셨는데 범죄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하나님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을 부인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과 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의 차이를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회개하면 지옥 형벌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고요.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처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녀된 신분 안에서 내가 내 아버지한테 용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진다고 해서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 자녀된 관계가 구원받은 신분이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를 져도 죄를 편하게 짓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죄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면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받는 것이 좋은 것인가 를 레위기에 있는 5가지 제사를
통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는 죄하고 상관없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자원하여서 기쁘게 드리는 제사고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 번제의 규례고요.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이렇게 하나님께 자원하여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죄하고 상관없는 제사고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는 모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속제제, 속건제는 죄를 속죄하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을 때 드리는 제사고, 속건제는 여호와의 성물을 훼손했거나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기에는 피해 보상 규정이 있는데 피해 금액의 5분의 1, 20%를 더해서 배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100만 원의 손해를 끼치면 120만 원을 주라는 거죠. 이게 속건제 규례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번제의 제물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죄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속건제 규례처럼 깨끗하게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입혔으면 20% 더해가지고 더 많이 해도 되겠죠. 해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도 해결을 하고 이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순서가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번제 순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5가지 제사를 생각할 때는 이렇게 묵상하면 참 감사가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책망할 것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죄를 짓고 있고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기도해봐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예배도 받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나 그리고 기도할 때나 항상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이렇게 처리한 다음에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요한일서를 쭉 보면서 무엇이 참된 믿음인가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좀 힘들었었거든요. 저도 여기 보면은 계명을 지키는 자, 또 저는 형제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이 저한테 딱 생각할 때, 이건 내 구원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일서를 보면은. 근데 지금 제가 앞서서 교제한 것처럼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난 다음에는 제 마음이 좀 평안해졌거든요.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 그 안에서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죄를 어떻게 인식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믿음을 돌아보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돌아보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돌아볼 것이거든요. 아무 생각도 없이 내가 구원받았는지 관심도 없고 이러면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침례를 받고 또 형제고 자매고 이렇게 또 떡가잔에 참여하고 이렇게 너울을 쓰고 이런 게 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은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죄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변했어요. 이렇게 구원받은 시점과 이후에 분명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자기만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옆에 사람을 판단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만 돌아보시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겸비되고 내 죄악들이 이렇게 자백함으로 처리되고 이러면 저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